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고요. 이어서 마가복음 5장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윤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여러 번 오셔서 잘 알고 계시죠. 아주 늦게 선교 사역을 하러 가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동안에 대지도 마련하고 또 작은 건물도 마련하고 앞으로 이제 또
유럽의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거기다 이제 숙박시설을 크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제물에 주여 약속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복천교회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주님 귀한 백성들과 주의 종들 하나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이제 재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천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이 백성들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러 채워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업들이 선교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크게 아름답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케 한다고 했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전후좌우 동서남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시면서, 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은 이제 무기징역감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복천교회 은혜의 샘, 복된 샘, 축복의 샘, 축복의 근원된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좋은 교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대에 신실한 제가 모든 목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귀한 우리 조한재 목사님 같은 훌륭한 이런 귀한 주님이 쓰시는 목사님을 또 사모님을 만난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시대의 문제는 또 해답은 바로 달리다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유럽의 세계를 향해서 외치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와서는 열려라 에바다. 우리가 다른 세상에 말 잘하고 또 연설 잘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보다는 수천 마디보다는 우리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그 본질이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 혼돈하고 어두운 무질서한 이 세계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우리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탁 정리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전에 역사했던 그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럽 영적 다각성 운동 웨이크업 유럽,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온 유럽이 다 100% 복음화 됐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던, 또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유럽이 가장 사람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50년 전만 해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그런 나라들로 다 되었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영국이 1%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개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캐톨릭에도 구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복정교회 충성스러운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를 성수하고 생명보다 주의를 더 지키고, 이런 그 주일이면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캐톨릭 이런 이제 그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그런 삶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옥행 열차를 계속 타고 있으면서도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바로 캐톨릭을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다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지 못한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바른 길로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주의 종이 되기까지, 또 이렇게 선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까지 많은 이제 연단과 고난과 그런 광야 학교를 지나갔습니다. 이런 거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고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돌파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너는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이, 영국이 개신교 예배드리는 자가 1%밖에 안 됩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이 1.5%밖에 안 됩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볼 것이 없어요. 바로 유럽의 문제는 예배의 실종이에요. 예배의 실종.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죽은 청년,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죽은 딸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마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청년과 소녀. 유럽의 모든 문제는 위기를 만난 또 믿음의 가정들, 많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완전히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이전에는 유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았어요. 아니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인데 왜 선교사가 거기 필요하냐. 저도 이전에 실사를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 영국 토마스 선교사, 그분이 대동강에서 바로 붙잡혀서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서양 종교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바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했어요. 그 피가 이 땅에 떨어져 그 던져진 그 번역되어서 들어온, 세계 최초로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아가시고 그 떨어진 복음이,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큰 세계 기독교 역사 유례가 없는 부흥 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미국, 유럽 많은 곳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우리 동네 당산자롱고 앞에 있는 그 동네, 그게 영등포 성결교회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때 아주 부흥사로 날렸던 강다리 목사님 아세요? 아, 아시는군요. 모르실까봐 그런데 아시네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그 교회에 제가 그 유초동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저는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찬양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린 주일학교, 또 중학교, 그러다가 1973년에 여의도에 누가 오셨죠? 아시는 분은 우리 저한재 목사님께서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옆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통역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동네가 영등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여의도는 제가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여의도 그 당시에 미군 비행장들이 전에는 있었어요. 이제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올육광장을 세워서 거기서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그냥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100만 명이 모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는 이제 여의도 비행장하고 이런 땅콩밭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땅콩밭을 서리했던 소년이었어요. 그냥 먹을 것이 없고, 뭐 새우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거기 가가지고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낮은 퍼보고 해가지고 그 저쪽에 그 경비가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겁대가리가 없이 낮은 퍼보고 해가지고 그 땅콩을 서리해가지고 이게 동네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여의도나 이 한강 여기는 제 사실은 놀이터고 고향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곳에 빌리그레 목사님이 와서 그냥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죠. 마지막 날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저도 그때 참석했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큰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이 빌리그레 목사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마지막 날에는 헌신으로 콜링을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살 사람, 또 선교사 할 사람 나오라고. 그랬을 때 저도 그냥 뛰쳐나갔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가고 그러니까 저도 뛰쳐나갔지만은 뭐 마음이 없으면 나갔겠어요.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저런 빌리그레암 같은 저런 분을 나도 본받고 싶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쓰임받는 종이 되고자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뛰쳐나간 그것이 오늘날 제가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로 이제 또 청년회장도 하고, 저 감남산 이제 그 삼각산 올라가는 그 평창동 감남산 기도원에 청년들하고 금일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서 또 성령의 불 받고 방언 받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나도 언젠가는 빌리그램처럼 무디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이,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앙 생활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유럽이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선교지가 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홍수 때도 사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는데,
뭐 후회는 안 하시겠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다 세속주의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마귀에게 빠지고 또 유럽은 이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냥 도시마다 다 시장들이 이슬람 사람이 당선되고,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뭐 별거 아니겠지만은 그냥 법으로 통과되니까 뭐 동성애법이고 뭐가 다 통과되니까 그냥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법이 법으로 통과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세속적으로 가고 다원주의로 가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것이 온 세상을 좀 뒤덮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 그런 거예요. 이런 유럽을 살려라. 그래서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 3,000평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번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피종진 목사님 아시나요? 예, 피종진 목사님이 우리 센터에 오셨어요. 센터에 오셔가지고 또 집회를 해주시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다니며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매일 잠잘 때 지구본을 끌어안고 잤대요.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 제일 많이, 한국 사람으로 제일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해외 집회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에 해외 집회가 그냥 다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센터에 와서 같이 유럽 영적 대각성 성회를 해주시고, 저는 예전에 그분은 나를 모르고 나는 그분을 알죠. 우리 영등포에 저희 통합측,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통합측이었는데, 교회가. 그 교회 부흥회도 왔었고, 그래서 늘 그분을 흠모하고 제가 사모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바울과 엘리야를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는 하면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내가 뭐 그분을 알긴 알아요. 나는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오락오락할 수도 없는데, 놀랍게도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그냥 유럽 영적 대각성 운동 너무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그냥 건축원금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전을, 식당을 바꿔서 이제 성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한 50명, 60명이면 꽉 찹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럽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영적 대각성 그 일을, 유럽의 36개 나라의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우물은 교회예요. 생수가 구원의 우물. 세수는 세부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복천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르십니다. 이것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인성,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오늘날 이 세상은 나인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인성 왜 오셨습니까? 그 성문 입구에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장로형렬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은 구원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그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외아들이 어떤 연우지 모르면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었어요. 뭐 청년이니까 여기 청년 누가 있나요? 청년? 예, 청년들이래. 여기 이제 청년은 뭐 이제 고등학생 이런 거 되겠죠. 뭐 17세. 요셉도 청년 때 17세. 뭐 17세 이렇게 됐겠죠. 그냥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인간의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끝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생명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마라. 오늘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할렐루야. Don't cry. 울지 마라.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모든 문제, 일들이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사업이 파산이야. 다시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건강, 모든 걸 다 의미합니다. 희망, 비전, 자녀들, 학업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문제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초청 안 했는데도 오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생명의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분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단난 유럽,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거덜났어요. 완전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에 바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 딸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또 죽었어요.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막 웁니다. 죽었으므로 막 울고 더 이상 끝났다 이거죠. 여러분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라.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천교회는 그런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힘들고 그 말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해가 떠오르었구나. 주여 나를 위해서도 해가 떠오르었구나.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문제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단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병들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을 구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삶에서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시체놀이하는 세상이에요. 어딜 가도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끝났다, 계속 이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어떤 파리가 커피잔에 이제 빠져 죽으면서 파리 인생이 아니죠. 파리생 쓴맛 단맛 다 보았다. 그렇죠? 여러분, 실패와 성공 없는 인생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갑자기 그런 환란이 오고 갑자기 슬픔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이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 교인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멀리 이제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제 이사가서 숨어버리려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니까 그 2천만 원 남은 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떠나자. 그래서 주일날 딱 참석해서 11조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그날 설교가 오병이어의 설교예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엄마가 싸준 볼품없는 그 반찬에 볼품없는 보리떡, 애기애기 하나, 요즘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우리 한국이 제일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참, 우리 딸이 아빠 뭐 먹고 싶어요? 양념 통닭에 시켜드릴까요? 그래. 밤 12시인데, 떼 왔어. 그게 배달민족이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로 배달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배달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한국통신 출신인데,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빨리빨리 이 창조적인 생각.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고 세계 성경의 마중물 같은 그런 우리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먹지 않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점심 전에 벌써 도시락 다 까먹었어. 여기 그런 분들 많죠? 근데 이 아이는 다 그걸 주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그걸 통해서 거기 있는 5천 명 이상, 실상은 2만 명 이상 되는 인원을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통과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 때는 막 주면은 교육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야,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더 큰 일, 놀라운 일이 내게 오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왔어요. 그래, 어차피 이거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내 인생을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다 드리자. 그래서 2천만 원, 200만 원, 거기에 1,800만 원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옆에 조그만 땅을 이제 그 친구가 값싸지만은 그 근처에 이제 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채소를 해서 도시에 팔면은 그래도 먹고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채소밭을 이제 하게 됐어요.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호비가 이런 걸로 딱 하는데 갑자기 어떤 물이 팍 쏟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온천입니다. 온천. 그래서 온천 거기 그냥 온천이 비싼 거거든요. 그거 개발하기도 힘든데 그것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천 개발업자한테 큰 돈을 받고 그것을 팔아 넘겼는데 바로 그것이 LA에 있는 팜스프링스 온천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돌파하면은 놀라운 온천이 터집니다. 바로 이 복천교회가 복된 온천입니다. 영적인 온천입니다. 영적인 시냇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선교지에서 복천교회를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시고 또 우리 신기호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가 됐어. 이제 이렇게 이 시대에 불을 밝히고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리다금 일어나라. 바로 주님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누워있는 죽은 뼈들을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살겠나이다. 내 말을 대어라라. 생기야 불어 이 죽은 자들로 살게 하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바로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정신없이 지난달 7월 달에 6년 차 됐더라고. 그것도 몰랐어요. 8월 달 되니까 그때 6년 차가 딱 끝나고 이제 7년 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좀 안식년 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300명 이상 성전이 최소한 이만한 성전, 이보다 좀 더 큰 성전이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그 유럽의 유학생들이 300명인데 그들이 와서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 제단을 쌓으면 불이 내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강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괴롭히는 모든 사단마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치유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그 달리다금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어. 성전 헌금 복음을 위해서 벌써 설계도가 나왔어요.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자기 돈 들여서 설계도를 만들어 왔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분이 또 성전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5억이 필요하다고 그 회사에서 그 건축회사에서 또 더 이제 다른 부대시라면 또 한 10억 정도 필요하겠죠. 제가 깨가 났어요. 지난번 유럽 영적 대학성 센터 할 때는 그냥 한국에 오니까 우리 조한재 목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선교 보고해달라고 그래서 25군데가 이 2달 동안에 연결이 돼서 2억 원이 모금돼서 그것을 그렇게 샀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선교 역사상 3년 만에 이런 일은 드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그냥 60세에 나간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5억 이상을 모금하려니까 깨가 났어요. 이거 한국교회가 어렵고 여러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 갖다 쓰면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물질 구하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때야 때. 하나님의 때. 그날에. 그래서 제가 깨달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한국을 가서 또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딸이 두바이에 선교사로 있는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낳아서 또 그 전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유방암 걸렸던 선교사 사모님이 우리 센터에 와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치유의 그 간증은 많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취직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이만큼 빨간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그 조카인데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와서 예수를 믿겠느냐 영접시키고 넌 맨 앞에 매일 앉아 있어라. 예배 때마다 내가 내려가서 안수한다. 그랬더니 3주 만에 여기가 하얘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또 지난번에 이제 또 그 유방암 상기 그 사모님이 얼굴이 그냥 근심이 가득해서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우리 사모님이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할렐루야.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은 똑같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주께 채찍을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이미 채찍을 맞고 주님이 고통을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집회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저녁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사모님한테 급하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이 유방암 상기돼 되니까 항암 치료다 보니까 여성이 생리가 이게 폐경이 돼버린 거예요. 애기도 이제 못 난다. 35살밖에 안 되는 사모님이. 그러니 그냥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삼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애들은 어리고 그냥 그 생리가 터져서 이불이 다 젖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신 거예요. 그 한 달 후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왔더니 그냥 제주도까지 우리를 제주도에서 아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냥 감사하다고 자기 애들까지 데려와서 목사님 그냥 그 대로변에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한재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그런 소망이 없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지수가 어떤 그 역경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게 퀴터라고 그래요. 퀴터. 그냥 퀴트. 중단하다 포기하다. 그냥 스톱해버려요. 그냥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올라가다가 역경이 오면은 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해버려요. 그것을 현상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70~80%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 주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클라이머. 바로 등산.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달리자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